민족을 사랑합시다. 민족을 사랑합시다. 마지막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3.1절 106주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 강대상에 있는 저분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 천황을 제가 설교하겠지만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게 되는데 황제를 큐리오스 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정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정명서가 있으면 1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큐리오스다. 주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 황제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 동안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2000년 전에 그런 황제 숭배를 하는, 그리고 우리는 일제시대 천황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진리에 우리 고려파 고신 맛이 같지만 이 진리의 종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황제를 천황을 섬기지 않겠다고 반대하면서 평양 감옥에서 4년 5년 이상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숱한 고문,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고문 당한 거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에 토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가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단순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큐리오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황제인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콜로세움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자와 호랑이가 다 잡아먹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로는 로마 거리에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형태를 묶어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저녁에 인간 가로등으로 사용했어요. 네로 황제가. 펄펄 끓는 가마니에 집에 였든지 사지를 찢든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신으로 추앙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강성 모슬렘 지역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인도 갔다 왔지만 모슬렘보다 더 무서운 게 힌두교도들인데 강성 힌두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를 두드려 패고 목사를 끌어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죠. 아멘. 와, 감동이 없어요. 다 드리는 것 같다.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시죠? 원래 3.1절 날에는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게 없어졌어요. 예배 때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주 연희센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다 일제시대 거쳐왔고 유교를 거쳐왔고 산업화를 거쳐온 아버지, 그 연희센터의 어르신들 100세, 90세, 80세, 70세, 60세 어르신들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만세 삼창 한번 합시다. 대한독립 만세. 일제시대 때 3.1절 날 우리
우리나라 여러분 또 3.1절 운동을 주도한 것은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도교도 아니고 다른 여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실행했단 말이죠. 왜요?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아멘. 눈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국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100세 먹은 어머니 90세 97세 거기 다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제시대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만세삼창 한번 합시다니까.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한독립 만세하니까 얼마나 그 힘도 없던 어르신들이 어디서 힘이 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근데 한국교회가 이 전통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정교분리, 그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 정교분리, 기독교와 정치는 분리돼. 그러면 여러분, 정교분리를 외친다면 성경 안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다 없애야 돼요. 왜? 그 전부 다 정치 이야기잖아. 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에 권력 다툼과 그 권력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볼 땐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 권력의 싸움과 자리 싸움과 암투의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떡해요?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3.1절 전날 2월 마지막 날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누구를 만났죠?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래 백악관 안에서 부통령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그래 젤렌스키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미국은 전면적으로 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싸움이 되면 진짜 거짓말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뒤에서 밀어줘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이든 때는 밀어줬어요. 트럼프가 이야기해요. 너 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쟁을 하느냐? 그리고 진짜 너 3차 세계대전 일으키려고 작정하고 있느냐?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생각한 한 사람, 근데 젤렌스키는 미국에 있는 생진골에 나가고 있는 그 미국에다가 뭘로 호소했습니까? 감정으로 호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해방당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이승만 장모님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호소한 게 아니라 미국의 라디오에 가서 그때는 라디오가 발달되고 미국 사람들이 다 라디오로 듣고 있을 때 이승만 장모님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갖다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하냐, 야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젤렌스키는 감정에 호소하고 미국 대통령과 싸우면서 틀어지고 헤어졌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초대 대통령은 감정으로 싸움한 것이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역사의 정황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코리아를 도와줘야 된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 국가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미방위조약을 맺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한국 장로교회가, 제가 속해 있는 한국 장로교회가, 고신총회가,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가 자유주의와 자경화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장로교,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교회가 있는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의 자유주의와 자경화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데서 심히 두려움을 가지고 괴로움과 한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자 보세요. 미국 장로교회가 뭐 남장로교든 북장로교든 남장로교와 북장로교 선교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더드와 아펜젤론, 감리회와 미국 감리회와 남북 장로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전국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을 달고 기초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타 다른 종교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언론기관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의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여러분들이 왜 3.1절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배경은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장로교인이고 장로교 신자라면, 성도라면 이 정도 역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왜 미국 장로, 남장로고 북장로교는 지금 이제 완전히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장로교도, 대한예수교 장로교도 저는 거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18세기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발흥하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전에는 이 세상은, 이 우주와 세상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18세기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발흥하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내몰아내고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다.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다.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생사병로,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주권자에 있습니다. 아멘.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이 일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위해 산업화를 통과하고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1조 달러를 흑자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국민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고신총회가 저는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고신이란 이름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진리의 종들이 세웠던 신학교와
총회가 지금 미국 장로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탄식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19세기 독일 신학. 19세기 독일 신학은 역사 비평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세 번째, 1920년에서 30년의 근대주의와 근본주의. 근대주의는 모더니즘이거든요. 모더니즘의 핵심이 뭡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그런데 근본주의는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싸움이 근본주의와 그 다음에 근대주의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근본주의가 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근본주의란 말이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핵심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본주의를 또 욕하는 사람 많은데 절대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더니즘, 근대주의와 근본주의가 싸워서 근본주의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0세기 중반에 에큐메니칼 일치운동, 연합운동 아시죠? 우리가 작년에 로잔대에 우리가 극렬하게 반대한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WCC, WEA 뭐 이런 단체들. 그리고 그 유명한 종교 다원주의. 저는 한국 교회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뭘로 무너지냐면 종교 다원주의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뭐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하게 됩니다. 네. 이 말은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 선언하고 있어요.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죄 짓는 삶을 살다가 멸망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는 성경 안에 살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권 운동, 페미니즘, 반전 운동 등 맞물려서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정의와 포용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그래 요즘 교회에서 문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 영향으로 교회가 대중적이고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는 것.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역사 비평의 도입으로 성경의 모습. 이 역사 비평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만 받아들일 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역사 비평은 뭐라고요? 도입함으로 성경의 무엇음을 파괴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 칼빈주의 5대 핵심, 성경의 5대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성경의 무엇음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성으로 과학으로 하면 성경에 있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그 성경을 따라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역사 비평학적으로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복음주의 강조로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 팽배하죠. 지금 대한민국.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절대 진리가 상대 진리로. 여러분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화시켜서 성경이 무슨 진리야? 예수님이 무슨 진리야? 그런 시대예요. 그런 목사들, 교수들,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것. 하나님 음성 듣기, 관상기도,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복음주의 운동. 그 다음에 대중적 설교와 세속적인 접근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 성경 본문은 아예, 성경의 내용은 아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교리보다 경험과 감정 중심의 신앙.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성경 안에 오직 믿음도 있고 오직 은혜도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이념 논리에, 이데올로기 논리의 사상이나 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 내가 좌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우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나라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좌우로,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치우치고 사상으로, 주의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아멘. 성경 안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아멘. 대단한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장희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인도 단기 선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셨을 건데 우리 장희천 집사님 다음에 우리 박남식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 평생에서 이렇게 성교지라고 하는 데를 가본 거는 처음이었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어디 같이 함께 행동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을 갖고자 노력은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보기 힘들었고 그랬었지만은 이렇게 성교방과 함께 같이 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그 설렘도 있었고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좀 느끼는 바를 이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 선교팀을 따라서 이렇게 방문하고 또 가기 위해서 지원하고 적금 들면서 저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 떠올리면서 많이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할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제 자신이 선교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일단 팀으로 움직이면서 배울 점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같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그 말씀이 이번 선교지 방문과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0수년간을 생활하면서 중간중간 물론 성경책을 읽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 못했던 종교인으로서 세상적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코로나 직전 2, 3년 전까지의 삶과 그리고 이후의 삶으로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좀 느끼거든요. 바뀌었다고. 제가 있던 남창이라는 곳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방문도 하고 별도 예배도 또 한 1, 2년 드리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초신자의 삶으로서 이 욕심과 오만이 컸던 시기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당시에 잘 몰랐기 때문에 좀 망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기 전에 제가 실은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져서 한번 죽다가 살아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이 큰 일이 몇 번 겹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세상 유혹에 빠져 살면서 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기에 순종하면서 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제게 각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느꼈듯이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좀 중국에서도 많이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더럽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세 번째 인도 방문이고 이번 선교 방문이 제일 럭셔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의 한식도 맛이 있었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름대로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식사 대접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뒷면으로 그려볼 때 과연 현지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정갈한 옷을 입고 있던 것처럼 잘 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일반 서민의 삶이 길거리의 주민이나 동네 주민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곳 성도들의 삶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헌금을 할 때 말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헌금을 남들이 보지 않게 손으로 꽉 쥐고 주머니 안으로 쏙 집어넣고서 헌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의 헌금하는 모습이 딱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했던 모습이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남이 하는 것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삶이 보니까는 참 어려운 삶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넉넉지 못한 교회 살림에 저희를 환영한다고 방문하는 교회마다 꽃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저희 한국 생활에 대한 풍족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두 번째, 교회마다 교인 수는 막 60명, 80명, 1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가 채 10평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넓고도 좋았어요. 이 정도 생각은 굉장히 넓은 거고, 이 10평이라고 하면 한 평에 보통 1.8 곱하기 1.8이거든요. 근데 그 10평이 안 되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그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저 그 믿음에 대해서 존경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 드릴 때 높아야 한 30도 정도 했었는데 민도가 보통 여름이 되면은 한 50도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선풍기에 한 많아야 3대, 4대 달아놓고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과연 그런 찐통도에서 에어컨이 없으면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몇 사람이나 모일지 참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쪽 성도들의 그 신앙이 우리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인도 같은 경우는 그 교차로 같은 경우 지나갈 때마다 보면 거의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신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다는 걸 봤을 때 참 저희들의 믿음보다 더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아그라에 있는 아그라 제자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 계층에 보통 거기는 더 했어요. 3.5평밖에 안 되는데 2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계단 공간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80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1층과 2층 그 모니터로 봐가면서 그리고 계단에까지 앉아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80명이 계단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매주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간증이 그렇게까지 있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도 있었구나, 거기에도 끊이지 않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과연 얼마나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로만 성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말로만 성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예수신다 고생한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느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선교사님들 좀 애곡된 부분을 많이 보았기에 별 특별한 생각이 없는 것이 또한 저의 그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를 다녀본 후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명령을 실천하시는 선교사님의 헌신에 대해 그저 머리가 숙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가 숙여지고 감정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제 안에는 아직도 욕심과 욕정과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손짓과 세상의 즐거움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듣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창피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가 믿으면서는 막 처음 깨닫고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넘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면서 또 그게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죄짓지 않고 잘 하겠다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오만과 뭔가 모든 악한 더러움이 다 덤벼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할 그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저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 7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누구를 더 생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제는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부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물질의 풍족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화를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도 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를 맞을수록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매를 맞을수록 또 사랑을 느낄수록 더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기에 성화의 삶을 완성하고 영화의 삶 속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목사님이야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길 하나님께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장 집사님 주님 만난 걸 감정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우리 장 집사님 없었으면 저 4명의 딸들 우리 참 장 집사님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박남시 형제 나오셔서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문을 9일을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9일 문 닫는 것은 이 이윤을 갖다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참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처음 섰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뵈면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여기 앞에 서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좀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인도를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드립니다. 저는 인도 단기 선교 대원 박남식 형제입니다. 우선 이번 단기 선교 활동에 물식낭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이제 그 비행기가 도착해서 그 현지 선교분들을 마주했을 때 외형이 많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거의 백인에 가깝고 그분들은 이제 거의 얼굴이 좀 까만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선교사님 통해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 통해서 얘기를 더 들었는데 다국적 분들이 인도 분들이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도 분들 하면은 그런 스타일, 눈 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도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형과 문화는 다르지만은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그 6군데 교회에 갔을 때 하나였다. 그러면서 이제 경서교회 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 하면은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갔다 오셨는데 뭘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하영이 엄마부터 해서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봤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가게 문을 닫고 갔는데 뭘 보고 왔냐? 근데 직접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질문인데 이제 미혼이신 분이 결혼하면 어때? 이제 기혼인 분한테 질문하듯이. 그러면은 미혼이신 분은 모르죠. 절대 모르고 이제 질문하는 건데 기혼이신 분들은 다 알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서로 위해줘야 되고 하는 건지. 그런 것처럼 인도를 간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장희천 집사님이 정말 맨 뒤에서 안전, 그 다음에 또 치안 문제 때문에 뒤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아마 한국 오셔서 자동차 퍼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보조를 많이 해드리긴 했는데 조금 그리고 또 장로님이 중간에 그 아침 먹는데 음식점에서 야외에서 기도했었거든요. 식당이긴 하지만 식당이 전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바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그 기차역 바로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불안했었고, 그리고 하여튼 잘 다녀와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외형과 문화는 달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였다. 저는 그들의 얼굴과 마음 표정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 인도 선교 갔다 온 거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인데 그거를 뭐 표현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성가대 이제 친구들도 갔다 오고 했는데 갔다 온 친구랑 안 갔다 온 친구랑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5분 정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번 주 이제 오 권사님 얘기 듣고 좀 많이 감동이 좀 있었고, 그리고 장로님 말씀 듣고는 아 역시 리더는 리더다. 스타일이 좀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걱정을 많이 2주 동안 했는데 나와서 얘기한 게 더 잘 되고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제 그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이제 어린 이제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그게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게 마음이 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인도 선교 갔다 와가지고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준비하고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오고 나서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회 이제 어른분들께서 몇 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키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남시 형님 강의에서 두 가지죠. 참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은 같다. 예수 믿는 것. 제가 느꼈어요. 저도. 또 우리보다 더 순수하다. 우리보다 더 순수한 것 같아. 또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아주 중요한 말 했죠. 마음과 마음이 불통이 되면 교회는 분란만 일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 참 인도 잘 갔다 왔네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뭐 인도 선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기도로 목사와 우리 장모님이 또 그 대원들이 기도로 준비할 때 그래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들어와서 또 우리 삶 속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가겠지만 다음에는 진짜 우리 자녀들 주연이도 가고 라온이도 가고 보석이도 가고 우리 자녀들 왜 나가서 봐야 진호도 가고 나가서 봐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 장희천 집사님 간정과 또 우리 박남식 간정 우리 장 집사님 간정은 뭐 들어도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분이 위해서 우리 장희철 집사님과 우리 박남식 형제님 단기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